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단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좌우로 성도간에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바울이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게 됐는데요. 먼저 한번 생각할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동네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사단 흑암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집에 가서는 온전히 무장해제하시고 편한 복장을 입으시고 편안한 말을 하며 아무 영적인 것들에 거리낌이 없이 의식을 내려놓고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70년 살아오신 대로, 40년 살아왔던 대로, 우리 부모님이 살면서 말했고 그리고 들었고 배운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교육자의 집안이라고 해도, 명문대가의 집안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뿌리는 동일하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 숭배하고 우상, 절, 무속, 점술, 굿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안 하고 계셔도 흔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미 충만하고도 넘칩니다. 성경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가 귀신과 만나고 사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나 무속이 심한 지역을 가보면 귀신 역사가 아주 강력해요.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데 자살하는 사람, 살인사건, 흉악한 범죄들이 흔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시가 처음에는 나지 않지만 의외로 정신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생각보다 심각한 일로 벌어져요. 근데 사실은 기억해야 될 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삶이 더 무너졌거나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사람으로서 질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도 불치병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과 제 가족이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양야고 들으신데요. 고질병들도 되게 많아요. 우상숭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보면 심하게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청소년들은 본드, 부탄가스, 어른들은 마약, 도박, 방탕 이런 타락한 문화가 횡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 어릴 때 기억을 더듬으면 흔하게 아주머니들끼리 동네 앞길에 내앉으셔가지고 그냥 약주 잡수시면서 화토 치는 일이 흔해요. 여러분, 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그런 지역에 내가 살아도 나만 그러지 않고 우리 집만 그러지 않으면 되지라고 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동네에 악취나는 축사가 들어서면
온 동네 2, 3km 전방 그 축차에서 나는 오물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합니다. 그리고 해충들이 그것 때문에 발생하고 그 피해를 싫던 좋던 누구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다 입게 돼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 좋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과 관련이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서서 복음 가지고 치유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어떤 기관도, 어떤 사람도, 어떤 정치가, 교육자도, 의사도, 과학자도 절대 치유해 줄 수 없는 부분의 문제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 가진 사람과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복음 가진 교회만 이것을 치유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일 때문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나오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많고 질병 가진 자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데 놀랍게도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들에게서 떠나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신 것 믿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 누리시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쓴뿌리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응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목이 많은 데 가면 물리잖아요. 아이올은 없어요. 뭐 많은 데 가면 물려야지요. 그런데 약을 치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향을 내기도 해서 퇴치해요. 여러분, 사단, 귀신, 악령은 다른 것 앞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는 것도, 내 주변을 질병 때문에 허덕이게 만드는 것도, 사람 때문에 엮여서 풀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것과 상관이 있구나라고 발견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그때부터 달라져요.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우상문화 국가였거든요. 동네마다 무당집이 없는 집이 없었어요. 단골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악한영을 섬기는 많은 것들 때문에 전쟁이 한반도 안에 1,000번 이상 벌어졌고요.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태풍 때문에 농사 다 망치고요. 사람들 간에 싸우고요. 재앙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고통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요. 복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치유됐고 회복됐어요. 국가도 지역도 가문도 가정도 개인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려지면 그 사람과 가정, 가문, 지역과 국가와 그리고 세계가 치유될 줄 믿으시는 게 정확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완전히 복음이 끊어졌어요. 누구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거죠.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가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뭐라고 말했냐? 귀신 들린 자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각색 질병 앓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질병이 다 귀신과 관련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사단이면 마음대로 판을 치는 거죠. 놀랍죠? 가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노임받는 치유의 역사가 벌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지역은
사단이 주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서 정신문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돼요. 여러분, 환경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들이 전문적인 말로 이거 무슨 병이다, 무슨 병이다, 무슨 병이다 너무 많이 쪼개놨어요. 여러분, 이런 병입니다, 저런 병입니다라고 말하는 병의 절반은 영적 문제고요. 귀신하고 무척이나 관련이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 중에 우리 논현동이라는 지역, 그리고 논현고잔동, 도림동까지를 아울러서 1년 반가량 한 18개월 동안 거의 매일같이 지역을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우리 동네 무당집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교회는 전부 상가에 있는데 대부분 큰 성당이 여러 개 있다는 걸 몰랐어요. 소래라는 지역이 포구잖아요. 그리고 논현동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물고기 잡는 일하고 굉장히 유관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가 나가면요, 많이 잡게 해달라고 풍어제를 합니다. 풍어제 하는 모습을 봤는데 흉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표현을 못하겠어요. 여기 랩런트들이 있어서. 너무나 흉하고 음란한 모습으로 풍어제를 해요. 여러분, 배를 타고 조업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물하고 구슬하면, 그리고 풍어제를 드리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환난과 재앙이 들이닥쳐요.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살고 있는 지역에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서야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무슨 형제끼리 가족끼리 무슨 원한이 그렇게 많다고 명절에 모이면 약주 좀 잡수면서 옛날 얘기 꺼집어내 갖고 왜 싸워요? 왜 다쳐요? 만나면 만나기 싫어해. 왜? 부담가.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음식 만들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사람들 몸속에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들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맛있는 전을 잡수는 걸로 흑암을 이길 수는 없어요. 괜찮은 경관을 보면서 이번 연휴에 여러분이 쉬러 가셔도 흑암을 이길 수는 없어요. 계획 잡으신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실력과 돈과 권력과 풍요로움을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이것들이 떠나가요. 여러분, 차라리 가난할 때는요, 악착같이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차라리 질병 있을 때는요, 악착같이 예수 이름 불러가며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약도 좋아지고요, 먹고 입고 살만하고요, 여기저기 다닐 조건들이 좋아지잖아요. 말씀과 멀어져요. 복음을 띄엄띄엄 여기기 시작해요. 사단의 속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새롭게 시작하신 것처럼 가을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인도 받으면서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린 중에 첫 번째가 원네스된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 됐어요.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적게 모인 것도 한데 어떻게 하나 됐을까요?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원네스된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이 좀 특이했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좀 특이했다 이 말입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고레네 사람, 누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리고 바울, 사울 이렇게 나와요. 여기만 봐도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란 말이 흑인이란 말이에요. 니그로란 말인데요. 아프리카 사람이죠. 구레네도요, 리비아라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5명 중에 다민족이 2명이나 있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인데, 한 사람은 황실과 관련된 사람, 한 사람은 인정받는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과 삶의 내용이 충실했던 바나바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저마다 배경은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부흥 비전 교회에 모였지만 우리의 성장 배경과 배움과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지위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된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하나 될 수 없으면요, 침묵해야 돼요. 학벌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돼요. 고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돼요. 지위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거지도 올 수 있어요. 회장님도, 사업하는 회장님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어요. 마치 오네시모처럼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교회 목회자가 되고, 종이었을 때 주인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주인이었던 사람은 그 교회 장로가 되는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원내스에서 꾸려갈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 돼서 복음 안에서 주의 일을 도모했던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 되는 복음 때문에 원네스 되는 비밀을 꼭 발견하고 내 것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오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비밀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 자신도 내가 하나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앞에서 말할 때랑 돌아섰을 때 내가 다 알아. 그러면 두 개잖아요. 이중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나도 나를 모르겠는 상황인데 교회 와서 남하고 하나가 된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자신도 하나님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빠져 영적으로 사단에 묶여 있어요? 하나 되기 어렵죠. 늘 속에서는 영적으로 방황하고 인생이 도대체 뭐냐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이건 연세를 많이 잡숴도 이 답은 연세 많다고 이렇게 찾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나 자신도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몰라. 쉽게 말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를 찾으려면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물건 잊어버린 거 어디서 잊어버린 줄 알면 가갖고 찾지요.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잊어버린지도 생각도 안 나. 산의 진미를 먹고 명품을 걸치고 입어도 마음과 영혼 속에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왜요?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진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요,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 벽에 가라막혀서 원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만 이게 보여요. 지옥 가는 배경 속에 살다 지옥 가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나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문제 해결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너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너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줄 거야. 너를 지옥에서 내가 건져낼 거야.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가정도 존립되기 어렵고 삶을 살아가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 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족하고 함께 되고 교우들과 함께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길,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40일 동안 10월 24일까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를 해요. 아침에는 줌 가지고서 같이 녹취록 중심으로 가고, 저녁 9시 반에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777 기도 가지고 기도를 한다 이게요. 제가요, 큰 유혹을 받았어요. 내일부터 하잖아요. 너무 큰 유혹을 받은 거예요. 어떤 유혹을 받았냐? 저는 기도하고 저도 참석하고 사모님한테 맡겨놨거든, 내가 이거. 당신 해라.
잘했으니 그동안도 아침에 했으니까 저녁 기도도 해라. 이렇게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특별히 저 친어머니가 이번에 여행사를 연 분이 있는데 손님이 유치가 많이 안 돼가지고 저번 주에 전화 온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중국 3박 4일로 놀러 가는 건데 그냥 15만 원만 내시면은 먹고 자고 다 된다는 거예요. 엄청 유혹될 뻔했죠. 근데 뭐 유혹받을 일이 없었어요. 왜냐? 뭐 여행 가는 사람은 여행 가고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할렐루야. 너무 쉽게 결정했어요. 너무 고맙다 했어요. 내가 그분한테. 저한테 처음 전화한 거라는 거예요. 알려 올리기 전에. 너무 고맙다. 그럼 갈 수 있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난 할 일이 있다. 40일 동안 온 교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맛보려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40일 집중기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고맙지만 미안하다. 내가 갈 수가 없다. 말씀드렸어요. 성도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진정한 원네스가 벌어져요. 여러분,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개개인의 목적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한 것 붙잡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 됐고 그들이 함께 그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얼굴 바라보면요 진짜 상처밖에 받을 게 없어요. 아내랑 남편이랑 말 주고받다가도요 그 말을 그따위로 하느냐고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진다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부모님이 그래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많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똑같아. 어떻게 돼요? 참 두 번 말하기 싫게 말하는 게 서로 간에. 근데 소통 부재라는 말 있잖아요. 상대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인식하고 지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왜 바라봐야 되냐? 사람 바라보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난 적은 거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하나 됩니다. 여러분, 나를 방해하고 분리시키고 이간질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꺾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성령이 일하시고요. 천군천사 동원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이번 40일 동안에 꼭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두 번째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진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었을 때요. 엄청난 핍박자였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높다 이런 뜻이에요. 또 교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울이란 말은 낮다, 겸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잘 표현. 원래 이름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사울이라고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만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높아질 수 있겠어요? 엄청난 핍박자가 어떻게 전도자로 돌아왔을까요? 다메섹을 향해서 체포권, 현장 재판에서 살인권까지 다 가지고 기세 등등해서 가고 있는데 핍박하라. 몽둥이로 최소한 때리고 돌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일 권세를 다 가지고 가는 그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뭐 꼼짝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새로운 출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40일 기도하면서 진짜 새로운 출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말씀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번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은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1장 15절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머니 복중에 조성되기도 전에 아무개를 내가 부르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은혜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일 많이 생각해요. 밥을 먹으면 소화 잘 되는 거 감사하구나. 숨 잘 쉬는 거 감사하구나. 잘 걸어 다니는 거 감사하구나. 오른팔 왼팔 앞뒤로 전후좌우로 들었다 내렸다 잘 돌아가니까 감사하구나.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하다. 제가 믿은 게 하나님 믿어지게 하신 거니까요. 모든 게 제 인생의 100%, 1000%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다. 내가 간 것도 내가 믿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거예요. 똑똑한 사람 하나 필요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남다른 열심의 특심을 가진 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전적으로 사울이었던 그때에 작정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기 등등해서요, 제사장의 권한과 유대 사람들이 믿어주는 바리새파의 그 많은 백을 가지고요, 말을 타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갑니다. 놀랍죠? 오죽하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저런 자는 죽어도 합당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도대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다 때려 부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까지 서슴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 말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 때문에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나사렛에 태어난 촌뜨기가 우리들의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니까 바퀴벌레 밟아 없애듯이 다 부숴서 없애도 속이 시원하지 않다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저런 놈 잘 죽었어. 이 말이잖아요. 8장 3절에 말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남아있는 사람까지 다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갑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둡니다. 완전히 교회 씨를 말리려는 거예요. 왜? 이단이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 저들이 믿는 그 예수, 이분을 만나요. 빛이 쫙 비치면서 음성이들 말이 떨어져 버렸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개가 찬 말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깨닫습니다. 이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무지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을 눈앞에 둬 주고서요, 메시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잘한다고 했는데 무지하니까 예수 이름 들먹이는 사람들 전부 핍박하고 가두고 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보낸 아나니아,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네 눈을 뜨게 할 거다.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눈을 뜨도록 안수해줘라. 네가 들어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었느니라. 3일 동안 보지 못한 그가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기운이 나자마자 뭘 했냐? 9장 20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저주와 재앙을 해결한 분이다,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분이 바로 이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혼란한 거예요. 아니 사흘 전까지 저거 우리 죽이겠다고 쫓아다녔고 스데반 집다 돌로 치는데 책임자로 왔던 녀석이 야 저거 거짓말이야. 속에서 크게 잡아가려고 속이는 중이야. 의심을 살 정도요. 더 기가 막힌 일은 유대인들입니다. 뭐라고요? 사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유대인들이 반대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까지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방과 왕들을 향해 택한 내 그릇이다,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선교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될 일이 맞잖아요. 13장 2절에 보면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잘했든 못했든 저와 여러분이 묻지 아니하고 질문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이요, 그냥 살았어요. 기도했더니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따로 세워라 말씀하세요. 또 뒤에 가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던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 가셨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낸 힘을 받아서 실르기아로 배 타고 구브로까지 갑니다. 갔는데 장소도 있고요, 성령 인도 따라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준비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자녀가 아닙니다. 제일 방해되는 건 부모도 아닙니다. 제일 방해되는 것은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내가 성령 인도받는데 가장 방해하는 것은 바로 옛 체질, 과거의 나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앞장서면 위험해요. 난 기분이 나빠. 성령 인도받는데 방해됩니다. 난 기분이 너무 좋아. 그것도 성령 인도받는데 방해됩니다. 내가 겪었던 경험, 내가 겪었던 배웠던 지식, 내가 경험한 많은 것에 묶이면 결국은 한계가 오게 돼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지요.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빨간 당이 하다가 파란 당이 하다가 파란 당이 하다 빨간 당이 하다. 왜 그래요?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성령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어려우면 이렇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이든지 출발,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할 거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다가 틀렸구나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 가문대대로 아닐 때 아닐져도 아니 칼을 뽑아서 무라도 피워야 돼. 이런 가문도 있어요. 이런 성격의 소유자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으나 성령인도 방해받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시작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한 살도 잡섰어요. 나 취직을 했어요. 나 대학을 갔어요. 대학원을 갔어요. 할머니가 됐어요. 엄마가 됐어요. 아빠가 됐어요. 어떻게 출발하면 될까요? 왜 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요? 왜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죠? 과학과 의학과 복지가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좋기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이렇게 편리한데 왜 사람들은 고통스럽다고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아우성을 칠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틀린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이 잘못 시작해서 하나님이 바로 시작하도록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안 들어요. 듣고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지요. 아담이 말씀해 주시고 이대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창세기 3장 아래는 온 인류의 시작이고 출발이었습니다. 근본이 잘못된 거죠.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출발이 틀렸다니까요. 아무리 가정이 훌륭하고 보이는 것들이 결과가 좋아 보여도 바벨탑 결국은 무너진다니까요. 뿌리와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결과가 아무리 현란해 보여도 결국 무너지고 고통과 재앙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착한데 저 집 저렇게 왜 어렵지? 쟤 참 괜찮은 애였는데 전부 서론이에요. 시작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랬어요. 고통과 재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출발이라니까요. 틀린 출발, 하나님 떠난 출발, 늘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바꾸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출발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하세요. 그는 틀린 출발을 했을 때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바른 출발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자로 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마음껏 누리는 출발 속에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른 출발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이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지냅니다. 여러분이 늘 살던 그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틀리게 살아왔던 출발을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전달에서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살리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돈과 건강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사모한다.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또 40일 기도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필요한 갈급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진짜 해결자구나.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마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살게 되는 응답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출발했어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시다가 성령 충만 입고 성령 인도 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울이었던 핍박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 복음 안에 바른 출발을 시작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번 한 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다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붙들고 새 출발, 새 시작을 하였던 바울의 응답을 누려갈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가문 위에 일터 산업 위에 주의 몸된 부흥비전교회와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복음이 필요한 모든 현장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